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16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나 한 사람을 바르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드는 정도의 그런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저 내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집 살림살이 정도 좋아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내겠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모세가 출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세계 복음에 쓰시겠다 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제사 드리도록 하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해라. 바로는 알아들을 턱이 없죠. 그런데 이 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바로 왕은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또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죠. 마침내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람에 출애굽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역사입니다. 자, 마침내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 나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도 생수가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요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전무후무한 역사와 전쟁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계 복음화에 시대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봐야 할 것,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막강한 애굽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기 전에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신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근데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체험했어요. 이전에 내가 왕자로서 젊었고 또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도 받았고 나름 세력도 있었던 그때 안 되는 거예요. 모세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볼 게 아니라 아예 신을 벗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봤죠. 마른 뼈를 봤습니다. 이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도 오래됐고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이라는 꼴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양만 지키던 다윗이 수많은 전투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에 다윗을 보냈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젊어서 왕자였던 모세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늙고 병들고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보내겠다. 내 백성을 구원할지로 너를 보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면서 인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럼 그것이 생기가 될 것이다. 애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넣어져서 흙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기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불어와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덮이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창보다 칼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절대 가능입니다. 자, 이 절대 가능과 절대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봤다면 이때부터 이걸 본 자는 나의 복음과 전도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습니다. 그분이 죽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걸 봤어요.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 모든 것은 절대 가능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복음을 누리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성전 민문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금과 은으로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나의 복음과 전도를 찾았던 겁니다. 절대 불가능도 받고 절대 가능을 체험해서 나의 복음과 전도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나의 복음을 찾았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은 곧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의 복음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근데 그것이 지금 나타나 세세 무궁토록 역사하실 복음인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의 핍박자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것 세 가지.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믿음은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취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인격 수양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주권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믿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그분은 여호와라고 하셨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세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술도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천하 만물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희 입속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능력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 가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나의 복음과 전도가 발견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신앙생활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이 나의 전도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